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한번 더 구원을 받았으면. 지난 2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그 읽은 말씀 가운데 중심 성경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 목적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의심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은혜로 믿고 받아들여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후에 구원을 얻었듯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잘 받고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려움만 오면은 다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 탓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는 마귀 시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시험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는 우리의 약점을 장점이 되게 하시고 약한 거를
강한 것으로 바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게 시험하실 때 우리가 잘 합격하면 약점이 변하여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시험에 잘 합격한 그런 분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손에게.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합격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삼손같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처럼 사셔야 되고 세상의 빛처럼 살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 근신하며 살아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요, 근신하여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휙 하고 천국 가버렸는데 뭐 근신하며 살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이게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뭐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소망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별로 이렇게 지금도 딴 생각한 분들이 계신데, 예? 예수님 꼭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막 이게 이제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안 기뻐해.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아직도 좀 더 살고 싶고 또 이 땅에서 바람과 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안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또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때 뭘 갖고 시험하시냐?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엔 잘 몰랐는데 딱 죽는 순간에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인색하지 말고 드릴 걸,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때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그때 좀 회개도 좀 더 진지하게 잘할 걸. 그러면서 껄껄거리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 듣고 죽은 다음에 절대 껄껄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자꾸 껄껄하는 건요,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껄껄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살아 계시군요. 네. 살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죽고 다음에 껄껄하지 말라고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죽을 때 저를 이렇게 부르는 분도 봤어요. 부르면 제가 얼른 가죠. 안 부르니까 안 가지. 예? 막 이렇게 죽으실 때 나 불러봐. 내가 얼른 달려가지. 막 비상등이라도 켜고 내가 바삐 달려가. 그거 가야 돼. 근데 참 이게 죽어가면서 인생을 깨끗이 마감하고 가시는 분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그래,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될 텐데, 저렇게 잘 마무리하고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다 잘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따라서 근신하며 살아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허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딱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셨는데, 이 허리에다가 그 띠를 동이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근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를 막 이렇게 주실 건데, 이거를 생각하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통옷이요, 통옷. 오늘날도 여자들 이렇게 통으로 된 드레스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은 뭐 우리는 치마가 있으니까 한복, 치마를 입고 주방에 들어가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요, 100이면 100다, 99명도 아니야. 100명이면 100명 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맵니다. 폼도 안 나. 그렇게 지금 왜 그렇게 하고 들어가죠? 이거를 허리띠를 이렇게 질끈 동여매지 않고는 주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일을 걸치작거리니까. 치마를 입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질끈 폼은 안 나도 그렇게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옷이 그래. 좀 이게 치렁치렁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동여매면 이제 일을 하기가 적합한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좋은 분이 되십니다. 이거 봐, 이게 박자가 안 맞. 이게 설교를 이게 잘 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에? 대만은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도 그랬잖아요. 6월절 때 6월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자기 아들이 그냥 따라온 줄 알고 막 정신없어,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인데,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안 할 것 같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처럼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아직 강도를 안 만났어. 다행이에요, 다행. 만나기 전에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탈선하여 마귀짓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탈선해서 마귀짓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에 부역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잘 살다가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마귀를 돕는 사람이 됐냐?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불신자 가운데서 만들어지냐? 아니면 믿는 사람 가운데 만들어지냐? 믿는 사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이 예수 믿는 남편이나 부인을 구박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와봤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또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박하겠습니까? 후자라니까요.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비방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아주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적그리스도 같은 행동을 합니까? 예전에 조금 은혜를 맛봤던 사람, 구원을 받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올 때까지 근신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 자족하며 살아야.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 테니까 얼마를 주겠냐고 흥정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설 쓰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아주 그냥 소설을 쓰는데, 그리고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데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가룟 유다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그게 인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에서 얼마 줄 거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준 은 30냥을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이거 안 받았으면 가룟 유다를 미워할 수도 있어. 가룟 유다가 뭔가 좀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 이런 미워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팔면 얼마 주겠냐고 흥정했고 30냥 준다니까 받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미워가 안 돼. 나쁜 놈이지.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갖고 돌려주러 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안 받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소에다 집어던지고 나가서 또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은 거를 욕심내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적은 거에 너무 그렇게 목숨을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적은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게 뭐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먹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뭐 먹는다고 뭐 인생이 바뀝니까? 안 먹는다고 뭐 죽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사소한 거에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가룟 유다는 큰 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한테 물을 때 모르고 물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하와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먹어도 된다고,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안 물어보시잖아. 응? 밥 먹을 때보다 물어보고 결제받아야 되면 참 곤란할 거야. 하나님 아침 먹어도 될까요? 뭐 결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걸 묻지 말고 먹으라고 묻지 말고 안 물어봤대.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먹거나 만지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걸 그냥 네 임의로 다 먹었대.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하와가 그렇게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멋대로 막 자의적 해석하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너도 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심이 뭐냐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느끼든 못 느끼든 인간의 속에는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 이게 원초적인 욕심이야. 그걸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신이 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내가. 그런다고 인간이 신이 되냐? 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의지를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에 살면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쓰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이면 다 내 거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다고 내 거가 됩니까? 내 거 안 돼. 바울이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갓난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 뭐냐?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적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한 만큼 늘 주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게으름의 잠만 자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면 가난이 와요. 이건 답이 없어. 우리가 게으름의 잠만 자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항상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을 너무 자꾸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끼어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여서 수고하여 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건요, 땀 흘리지 않고 나가. 그리고 그런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욕,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그 욕심의 쓴뿌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뽑아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베드로는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뭐 첫째 둘째 거룩이고 셋째 거룩, 이거 아닌 겁니다.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몸을 담그고 살지만 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가 땅에서 돌아다니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놀다가 물속에 텀벙 들어갑니다. 그럼 물에 빠져 죽은 오리가 있냐? 없어. 오리는 절대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그래 오리야, 오리. 아직도 못 알아듣시네. 오리는 땅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가 물속에 텀벙 들어가도 물에 안 빠진다니까. 근데 이 오리가 땅에 있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천히 막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기 혀로다가 계속 자기 털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방수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가 그 무거운 몸으로 풍덩 들어가도 동동동동, 그 기름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고 살게 되면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함의 기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할 때 시커먼 끈적끈적한 그 콜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청입니다. 역청. 그거를 배 안팎으로 바르면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않아요.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면은, 거룩하게 살면은 세상의 물결이 스며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룩하게 살았던 경건한 고넬료가 나오는데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은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우린 반대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야 돼. 뭘 우리가 비굴하게 벌벌 떨 게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내가 한없이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이 있으면은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될 사람 보고 마음이 안 열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 거룩이 없는 겁니다. 거룩이 무슨 이론인 줄 아십니까? 말로만 거룩하고 폰만 잡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보니까 오늘 설교 듣다가 보니까 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없네. 그러면 이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의 영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룩하게 되면 남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거룩이에요. 나는 거룩한데 남은 거룩하게 안 돼. 이거는 반쪽 거룩이거나 외식하는 거룩이거나 뭔가 거룩의 하자가 생긴 겁니다. 고넬료가 거룩하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거룩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고넬료, 거룩한 고넬료가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자기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는 것을 듣기를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야. 근데 고넬료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욥바까지 와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모셔오게 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보고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 가라오니까 그냥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잖아요. 어찌 이방인의 집에 다녀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변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 뭐 가라고 갔다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갔다 와?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문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베드로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간 게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근신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가르쳐 준 말씀대로 우리가 근신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